참 뜻을 정한 우리 또 신앙,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땅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 진정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들을 번성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양한 시각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처럼 처절하고, 이처럼 암흑기고, 이처럼 비통하고,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을까? 2000년 나라 없는 역사보다도 더 비통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을까?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 시대가 바로 어느 때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된 그러한 상황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고, 또 함께 끌려갔던 세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사사 시대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염에 선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이제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2대왕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대왕 솔로몬을 세우게 되지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9대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흐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20대의 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931년경에 분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200년 후에 721년에 여러분, 아수르가 한 방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한 117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등한시했었죠. 그 당시 애굽이 등장을 했었고 아수르가 강국이었지, 옆에서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117년이 지난 후에 옆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야금야금 치는데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공격을 하고 597년, 585년, 582년에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605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족들, 또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인물이 누구냐?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썼느냐? 정복하는 나라마다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전부 다 끌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법률, 또 바벨론의 점성술, 또 바벨론의 여러분 다양한 종교, 이러한 모든 가치관들을 전부 심어서 인재로 등용을 했지만은 그들이 다시금 돌아갔을 때에 자기 자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이 여러분 세계 패권을 잡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인재가 다 미국에 몰려들어요. 그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몰려서 거기에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와 또 수많은 또 공부 여러분 석학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자유주의 시스템을 배우고 나서 각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다 공헌을 하면서 세계에 많은 공헌하는 인재들이 몰리는 것과 같은 것,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도. 이렇게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10대라고 이야기하고 더 정확하게 한 중2 정도 1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세 정도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요. 부모와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이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15달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일들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니엘에게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4세부터 10세까지 적어도 12세까지는 토라 율법을 아주 딸딸딸딸 외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15세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미 어릴 때 유아교육을 받았어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운 사람이 되겠죠. 이러한 성경적인 인물인데 갑자기 바벨론에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뭘 섬깁니까? 바벨론의 마드록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포로들은 예루살렘만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보면 도시가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촌놈들이 황홀경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지, 여러분 바벨론의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거예요. 전부 다 그 크기에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때 전부 다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교육하는 대로 다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법률이건 종교건 또 점성술이건 또 천문학이건, 더 나아가서 그가 살기 위해서 안 배우는 건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평생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산 인물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신은 얼굴은 동물이고 몸은 또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 동물 반 사람인데 이 마르독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다니엘에게는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순종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에서 강요하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 배교의 문제, 이런 것이 다니엘에게 너무나 벅찼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서도 아마 짧은 시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우리도 돌아갈 날이 있겠지.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이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며칠을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그 꿈이 또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애굽 왕이 세웠던 꼭두각시 여호와김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해 버렸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꼭두각시 왕이지만은 여호와김을 포로로 잡아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왕까지 잡혀와 버렸으니까 돌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또 불타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러한 것을 생각했었는데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끌려간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포로 끌려온다는 이런 수치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전부 다 끊어진 그러한 순간에 다니엘이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이러한 뜻이 있죠. 사람이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뜻이 아주 깊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벨드사살은 말은 뭐냐? 벨이 누구냐면은 이제 바벨론의 신이 마르독 신이에요. 얼굴은 동물 모양이고 몸은 사람의 모양인 이 마르독 최고의 신인데 그 부인이 누구냐? 벨이에요. 벨. 그래가지고 벨은 생명을 주고 생산을 준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을 바꾼 것은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소서 이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성실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벨 우상이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니엘은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어디를 보아도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 다니엘의 이름은 이제 잊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다니엘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발견된 이제 문서에 보면은 더 아주 여러분 놀라운 또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부분 바벨론 왕궁에 잡혀온 모든 신하들은 거세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거세를 당하게 되겠죠. 조선 시대의 어떤 내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인재를 데려다가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배워가지고 다 그들을 이제 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파견을 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식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정책이었고 또 동시에 왕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왕조가 3번, 4번 바뀌면서 다니엘이 쓰임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왕 곁에서 항상 다니엘이 쓰임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99.9%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폐지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절당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약간 15세에 뭐 알겠어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심지어 거세까지 당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기록에 보면은 참 재미난데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식이 있다는 기록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고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 이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는 벨드사살,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높아질수록 우상이 높임을 받는 이 괴로움의 양면성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거세까지 당하였을 때 그는 절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60년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60년간 이상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아. 그동안 모든 사람은 다니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은 벨드사살로 불렀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니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과 마주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 컨택을 했을 때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얼마나 여러분 화들짝 놀랐겠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2절 꼭 집에 가서 체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아 말씀하고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러 왔노라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아마 다니엘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저는 우리 군산 동복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함을 꼭 믿으시고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오늘날 미국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25세의 왕자로서 애굽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사막에 공중 여러분 공원을 만들 정도예요. 그 당시는 무슨 호수나 파이프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공중에 사막에 물을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물의 정원을 만든 아주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의 정복과 그의 그 업적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우리는 뭐 알렉산더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게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 하셔요. 이제 내 나라와 내 왕위를 내가 폐하리라.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침을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총기가 빠져나가니까 기어다니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기록 문서의 이 시기에 바로 느부갓네살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모든 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요? 다만 미쳤다, 혼이 나갔다, 짐승처럼 뛰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대로 뒷받침해서 이제 기록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4장 31절 33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한순간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바뀌어버려요. 가장 강력한 자가 가장 연약한 자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말씀,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놀라운 한 말씀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세계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위대한 연설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를 30분 했다고 그가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했음을 다니엘서 4장 31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이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설교가 많고 너무나 또 미디어 발달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은요, 천하를 호령한 느부갓네살도 단 한마디만 들으면 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요.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하고, 여러분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은 다니엘서 2장 46절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포로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천하가 느부갓네살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어떻게 문장이 바뀝니까?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요. 다니엘 앞에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 향품과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 그것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 모두를 무릎 꿇게 한 그 인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의 그날은 대대에 이르르다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뺏어갔잖아요. 그가 짐승처럼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총기를 주었을 때 그는 뭘 보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말씀 한마디면 자기를 굴복시키고, 말씀 한마디면 천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못하실 분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에 의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포로로 보았는데 이 어린 다니엘 의해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굴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다 잊어버려도 다니엘서 1장 8절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바벨론 왕이, 환관장이 모든 포로들에게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포도주와 음식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모든 음식, 왕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르독 신에게 전부 다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전부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건 나온 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바벨론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 마르독 신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믿음 생활 잘하겠다 뜻을 정하지만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대포는 안 되는 거예요. 무대포로 믿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데 환관장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관장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왕께서 당신을 신임하셨기에 이러한 모든 포로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환관장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나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환관장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왕국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와 이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상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테스트하느냐? 우리들에게 물과 그냥 채소만 주시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국에서 나오는 그러한 왕궁의 산의 진미를 다 주십시오. 포도주를 주시고 음식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만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환관장은요, 다니엘 거절해도 돼요. 이 포로의 주제에 무슨 놈의 말대꾸가 많아? 한 방에 날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환관장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방법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했든지 하나님은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놀라운 내용,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환경을 배열하시고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까지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열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난 겁니다. 세친의 얼굴이 더 빛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육신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뜻을 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인도자요, 하나님이 주관자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내 몸은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결코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상식과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상 왕조가 4번까지 바뀌게 되는데 3번, 4번까지 바뀌어서 70년 이상 왕 곁에서 여러분 제상으로 섬긴 인물이 누구냐? 전무후무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결단해도, 나는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단해도, 나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단해도, 나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단해도,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환경을 배열하시고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잘 배열하셔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 결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살다가 그저 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십자가를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쓰레기통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군산 동북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시는지,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한 가지 뜻만 결단하면 많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뜻만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앞에 붙들려 성령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